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갖고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살아있는 영성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이제 곧 머지않아 닥치게 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실까 생각할 때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면서 너무도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아왔거든요. 그 결과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의 살아있는 영성은 언제나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교회로서 보여주신 모델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회가 어느 교회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물질과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영적인 삶이 죽다 보니 천국이 준비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꼭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과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특히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의 기름이 바닥이 날 것과 말씀의 등불이 시들시들 꺼져갈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가 되면 기근이 올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젊은 남녀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에 의하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마다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 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홍수 속의 기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홍수처럼 풍성한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해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말씀도 하셨지요. 진리의 말씀을 거슬러 불법이 성행할 거다. 불법이 성행하고 불법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온통 불법으로 무너져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이론과 사상에 빠져서 세상이 좀 이상하게 미쳐 돌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세상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조차도 말이지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오신다 해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혼은 준비되어 있는지, 성령의 기름은 충분한지,
말씀의 등불은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주님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은 가득한지 등등을 말입니다. 그래 혹이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져서 성도들을, 교회를,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쩌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많이 듣고 묵상해야 될 말씀으로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면 세상 끝날에는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는 장차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어리석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처녀들 같은 성도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은 꼭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도 심판을 시작하신다,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선포에 의하면 첫 번째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말씀도 선포하고요.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세례 베푸시는 이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도 선포를 하고요. 그분은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전권을 위임받은 심판주로도 이 땅의 세상 끝날에 오셔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장차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에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넣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전부 마지막 때 흔들어 깨워서 천국 백성들 만들어야 하겠기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도 환난을 예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세상에만 환난을 내리지 아니하고 교회 가운데 환난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때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꼭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데려가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만 사람들은 너무 미련해서 평안할 때는 잘 깨닫지 못하거든요. 마치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이 땅을 심판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든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치 못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방법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살아있는 영성으로 생기 넘치는
그런 생생한 믿음으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믿음, 생생한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말씀으로, 그렇다면 어찌하면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어찌 그리 등불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어찌 그리 등불은 준비되었지만 기름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을까를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등불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등불이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등불을 그렇게 말씀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등불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특히 주님은 그냥 등불이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등불을 주님 오실 그날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할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고, 그 결과 너희들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다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는 주님을 본받아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비롯해서 온 지역에 두루 퍼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살아있는 생생한 등불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는 계명의 말씀을 여러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말씀 전체가 지체된 성도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삶이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사랑 차원에서는 선교와 구제하는 사역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넘쳐나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전부 몰아내고 쫓아낸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장차 있을 환난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전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는데 어찌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환난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스스로 만들어가는 구원의 확신은 사실은 거짓 확신입니다. 아니, 온통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사람이, 성령과 원수로 지내는 사람이 어디에서 그런 확신이 넘쳐나게 될까요? 사실은 거짓 확신입니다. 그런 차원의 주님은 마지막 때 말씀의 등불이, 사랑의 등불이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의 등불이, 사랑의 등불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살아있는 영성을 위해서,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의 등불을 위해서 두 번째로 주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기름이 충분한 만큼, 기름이 충분한 만큼 등불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비유를 할까요? 여러분, 버너에 불이 시들시들 꺼져갈 때 여러분, 부탄가스를 갈아 끼우면 불이 금방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과 기름과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의 등불이 시들시들 꺼져갔던 이유 역시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말씀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을 축자 영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인간이 받아 적었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아니면 이 성경을 풀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 깨달은 말씀은 절대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만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축복을 할 때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되 성령으로 알길 바라고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기업과 하나님이신 권세를 성령으로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되 성령으로 알기를 바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인 천국과 영광의 기업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알되 성령으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문하셨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장악하시도록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투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할 때 거기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처럼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분주한 일정이 있지만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만 어두운 시대에 끼어있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에 거기에 은혜 받는 일에 성령 받는 일에 시간을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라기는 주님 오실 그날에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사랑의 등불이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무장된 사람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여 일어날 마귀와 이 세상의 강력한 진까지도 전부 파괴하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며칠 전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향하여 이제 곧 강력한 믿는 자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지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노니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에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겉옷을 사서라도 검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음 날부터 시작될 무지막대한 환난에 대비해서 검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에 맞서서 칼로 무력으로 싸우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 아침에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되었더니 누가 찾아왔을까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한 종의 귀를 칼로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검을 준비하라고 해놓고 검으로 지금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뭘까요? 참 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집어넣으라. 칼로 일어나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찌 이룰 수 있겠느냐. 무력으로는 안 된다. 무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가오는 세상과 마귀를 어떻게 대항하여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항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두 가지를 무기로 삼아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에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진 강력한 두 가지의 무기가 뭘까요? 하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요. 이것만 잘 사용하면 세상과 마귀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죽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 이 성령의 능력, 이 중보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의 검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싸우라고요?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말씀의 검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도 말씀을 하고요. 에베소서 6장에 의하면 우리가 받은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갈고 닦은 사람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해서 사단의 모든 진들을 파괴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 세상을 이겼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갔을 그때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베드로는 공회로부터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받을 때 그들과 어떻게 대적하며 싸웠을까요? 당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회원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베드로 요한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풀려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전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과 교회에 맞서 오직 중보기도만 했을 뿐인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땅이 진동할 정도로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고 그래야 나타난 일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막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능력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일어나는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강력한 두 가지의 방법을 오늘날 교회가 사용하지 않다 보니 교회가 어두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꺼내들고 사용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야 바라기는 환란의 때 개인적으로는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전부 끼어있어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들을 사용하는 일에 전 교회들이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리하여 말씀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오늘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셔서 역전 드라마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